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큰 주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두 번째 큰 주제고, 그리고 세 번째 큰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세 번째 부분, 교회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시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교회의 그 직분자들은 누구고 또 교회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말씀에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특별히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직분은 오늘날 그대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적인 직분입니다.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있죠. 여하튼 여기 말씀에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자라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라가고 교회의 자라감은 뭔가? 교회는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성도의 자라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라감. 교회의 자라감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세움. 성도는 자라감, 교회는 세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15절에는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자라갈지라 이렇게 해서 성도의 자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가 서로 연결하여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은 교회의 세움, 교회의 자라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워간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말은 결국 성도들이 자라가고 그 성도들의 자라감의 분량대로 교회도 세워져 간다. 이렇게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라지 않는데 교회가 자란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성도들은 착 자라고 있는데 교회는 안 자란다.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교회가 어떤 해형적인 그러한 거푸짐만 갖추고 아주 모습만 고색찬란하게 그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성도들이 올곧게 자라가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아주 잘 자라가는데 교회들은 아주 볼품이 없다. 그것도 또 말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자라간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자가 많아서 옛날에는 그냥 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연필로 해가 돌아보면 이 정도 자랐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방에, 자기 방에, 옛날에 뭐 방이라도 많습니까? 방에 뭐 하나의 가족도 다 살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 형이 키 재놓은 거 있고 여기는 또 동생이 키 재놓은 거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자라는 것이죠. 자라가는 그 모습이죠. 사실상 자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자라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구약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들어가나 나오나 그리고 일어서나 앉으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누룩의 비유를 선하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겨자씨의 비유, 또 이렇게 아주 풍성해지는 거, 흥황하는 거, 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은 다 자라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라는 삶을 명령받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히 우리에게 자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느냐? 어떻게 자라느냐?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이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통이시고 우리는 팔다리다 이 말이에요. 지체라는 말은 팔다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팔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시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범사에 자라가는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고 또 그 몸 중에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교회가 서 있는 터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유능한 목회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터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어떤 수분과 양분으로, 동물은 어떤 섭취로 그렇게 자라간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자양분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되돌리면 몸에도 보면 우리가 정맥, 동맥이 있듯이 영적인 정맥과 동맥이 있어서 바로 올려드리면 또 그 정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동맥으로 내려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람의 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생명을 낳는 곳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요, 교회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교회가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교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의 그 큰 은혜가, 은총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낳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하고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3,000명, 5,000명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낳고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이제 땅끝까지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다. 어거스틴도 키프리안도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또 내가 교회다. 이러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인치는 세례는 입교의 세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가면서 거듭남을 인치는 거예요. 거듭남만 인치는 세례는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세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거듭남을 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되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자라가라는 것인데 모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는 만큼만 자라죠. 그렇죠. 키가 큰 그런 나무도 있고 키가 작은 그러한 관목도 있고 교목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잖아요. 다 교목이고 다 관목이지 않잖아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밑에 보면 이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봐도 다 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끼는 납작하게 붙어서 살고 또 그 관목들은 그 밑에서 또 크고 또 그 위에 또 큰 나무들이 있고 다 키가 있죠. 범사에 자랄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장과 무게와 하나님이 주시는 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면 됩니다. 아이가 낳을 때 부모를 많이 닮는다고 하지만 제가 요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 부모를 닮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도 부모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사진을 보면 옛날 우리 아버지 사진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교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입교하고 또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태어날 때도 부모를 닮지만 자라면서 더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범사에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어주시는 대로 점점 차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용량이 차듯이 그래서 딱 가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언제나 하나가 되고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의 교훈과 그의 양육과 그의 지혜와 그의 계시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은 누구시고 주님은 뭘 하셨는지, 주님은 지금 뭘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닮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닮아갑니다. 막연히 그냥 예측하고 막연히 내 생각대로 믿으면 그거는 주님은 주님대로 자라가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대로 자라가고 그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네. 모든 행사 가운데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닮아가서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내게 내려오면 우리가 부표라는 게 있잖아요. 부표가 있어서 물이 쫄쫄쫄 내려오면 부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채워지면 딱 양이 차잖아요. 부표가 스스로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절절절 내려오면 내가 그냥 부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랄지라. 범사에 자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는 방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내 공로로 내 자질로 절대 못 닮아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잘해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이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누리는 것이니까.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자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만사에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즉 기다리고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라갈 때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높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변화되는가. 자라감은 변화의 양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인가 아닙니다. 아무리 혹 그 사람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요.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졌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조금 변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우리가 조금 변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니 조금 변한다고 뭐 크게 유명해지겠어요? 조금 내 성격 나아진다고 뭐 선한 사람 되겠어요? 그래도 지금 나의 모습보다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한다. 사랑스러워한다. 우리 기독교적 가치는요, 변화의 가치예요. 절대치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다 상대치예요. 우리는 변화의 가치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또 18년보다 19년이 더 나아지고 어떤 내 마음속에 조금씩 영적 진보를 이루는 그래서 자라감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한다. 조금 삐끗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못 붙여가세요. 그런데 삐끗하다가 바로 쓰면 잘했다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우리의 실족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하고 보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이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때려 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경우가 없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는 어른들이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할 기회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짓누르기만 하는 것 같고 그때가 나는 무능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속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아무것도 온전치 못하고 그때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할 기회예요. 왜요? 그때가 우리의 변화의 때니까 그래요. 변화의 때니까 그래요. 잘난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못난 사람이 변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 내 부족한 거. 뭘 이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라도 바꿔봅시다. 하나라도. 하나라도 바꿔봅시다. 기분도 좀 더 상쾌하게 가지시고 좀 더 한 발자국 조금 높게 서서 만물을 바라보고 그래서 난 내려보라는 게 아니라 넓게 보라는 거죠.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말이죠. 편안하게 바라보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지 못한다고 하고, 이제는 14절에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때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 바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 평생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평생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뭐냐?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 되면 자꾸 크려고 하잖아요. 자꾸 키를 재잖아요. 더 커보려고.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범사에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서, 오늘 14절에 보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에 밀려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요? 바로 세상에 따라서 세파에 흔들리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세파에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범사에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느냐? 오늘 특별히 15절이나 16절 또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라간다. 바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자라간다.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리고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란다는 것은 바로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달이 꽉 차는 것. 달은 달만큼, 해는 해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소명만큼 채워가는 것이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대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많이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끝없이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게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 신령한 것을 높이 그렇게 바라보고 나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자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봉사의 일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소명은 교회를 향한 소명,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그러한 직분자로서, 교회의 모든 마디마디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읽히기 쉬운데 이것은 원어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을 바짝 마르게 하고 건너라 했죠. 이것은 아직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보여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언제 물이 내려올지 걱정이 돼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그 기병이 오니까 이제는 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런데 앞에 보니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도 우리 저기 저 서해에 가면 바다가 갈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래도 다 뭐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러지. 그 쉽게 가겠어요. 근데 뒤에서 막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막 뭐 쫓아오니까 뭐 앞에 이제 탁 바다는 열려 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아무 내공도 없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나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물이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그때는 발을 들여놓을 때 물이 그쳐요. 발을 들여놓을 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믿음이 약할 때는 바닥을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게끔. 그러나 믿음이 좀 더 자라면 이제 강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래 구르고 저래 구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쳐서 들어가는데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믿음은 뭐냐? 발을 담글 때 물이 서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워서 발을 담글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눈높이 교육은 참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좀 더 단단한 것을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으면 좀 더 딱딱한 것을 먹이시면서 그걸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한란도 없고 공고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으려면 못 막으시겠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오. 감당할 만한 강을 바다를 감당할 만한 적들을 세워놓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움직이는 가운데서.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온전하게 된다. 사실상 은사가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직분이 먼저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은사 주십니다. 잘 순서하셔야 돼요. 일도 없는데 은사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행하라. 갈렙아 네가 여부수 족속을 쳐서 무너뜨리라. 일을 주시면 그 늙은 갈렙에게도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말은 바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하게 됐단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스라 그러는데 바로 목적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이루었다. 주님도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되시냐?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적.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도 기도와 통곡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도 슬퍼 울면서 통곡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습이 뭡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모습이에요. 저는 날마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지상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적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두시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하게 대언적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16절에 보면 지체의 분량대로 세워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천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 비밀이 코도다.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깊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요?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속하여 있을 뿐 아니라 천상에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내가 자라고 내가 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잘하면 십자가 지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내가 말씀 듣고 자라가면 그게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워간다. 각각 우리 성도님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대로 온전케 돼요. 우리 각 사람이요. 서로 뭐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 분량대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이루어갈 때 교회는 자라간다. 성도의 자랑과 교회의 세워감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의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직업이 있고 생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꼭 직분자라고 교회 일을 맡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전업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분이고 다른 직분자들은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 오늘 13절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 직분의 공통점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닌 말로 교회가 바위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숲을 안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미국에도 가보면 인디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인디안들 전도하는 교회. 그분 다 무슨 천막 치고 그렇게 통나무 교회입니다. 통나무 교회. 옛날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 부흥계 통나무 교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를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13절에 12절에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교회도 서고 우리 신앙도 자라고, 그게 자라감의 핵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에요. 교회는 설교하는 교회,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작년에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선포하는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가르치는 교회, 전도라는 말은 바로 전파하는,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선포하는 교회. 선포는 강단의 설교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도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무엇을? 사랑을.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서 온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맡겨진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자라고 교회가 서는, 그것이 바로 자라감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자라감을 귀하게 여길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상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속되어 천상의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는 없어지고 천상의 교회는 완전히 단절된다. 그 이단입니다. 그건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의 인침은 천상의 교회에 가닿습니다. 이 땅의 세례가 천상에서는 무효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믿음이 깊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십자가 지기 교회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그 선택이 우리는 십자가 지기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해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뭐 우연히 우리가 이 교회에 그렇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에서도 자라가고, 기도에서도 자라가고, 고백에서도 자라가고, 찬양에서, 찬송에서도 자라가고, 헌신에서도 자라가고. 옛날에 제가 장년부, 청년부 하면서 이 자라감을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에서도 자라가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근본으로 하고 계속 고백이 커져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 삶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실족지 않고, 이거 다 고백이거든요. 고백에서 자라가고, 말씀에서 자라가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하고, 기도에서 자라가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송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을 다 찬송하는, 그리고 헌신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것을 자라가고, 이 총체적으로 예배에서 자라가고, 이것이 바로 자라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설교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우리는 grown up baby가 되지 말고 growing up adult가 되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보니까. 예. 다 자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고 있는 어른이 되자. 예. grown up baby가 아니라 벌써 아이인데 다 자란. 예. 그거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예. 빨리 가. 20살, 30살 되면 그냥 다 자란같이 행동해요. 그만큼 보기 싫은 거예요. 그 grown up baby예요. 요새 40살도 베이비예요. 예. 40, 50대 가지고도 막 다 하는 같이 일하면 아직 그런 베이비예요. 우리는 자라고 있는 어른이 되자. 아까 말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자.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니까 growing up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growing up, 그러한 어른이 되라. 이 말. 자라가는 어른이 되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범사에 자라서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기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셨으므로 그 의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서 주님 그저 다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또 십자가지기 교회의 지체로 이곳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 하나 되어 서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여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날마다 자람이 있게 하시고 애통하며 절망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자람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복을 허락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은 낫게 하시고 진로를 묻는 우리 아버지와 젊은이들 진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와 직장이나 생계나 모든 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